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송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경배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경배찬송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사
것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대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문명의 길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이 질병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으로 변하여 다시 우리가 한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주님 주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지 못하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빠른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분명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케 해주심에도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는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인간인 고로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일들과 세상의 급한 사정에 늘 전전긍긍하며 실족할 때가 많았을 뿐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인간됨을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1년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세상 일이 너무 고되어 지친 영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살아가는 일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허락하신 2021년에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암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암교회가 오랜 세월 종암동에 터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올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의 작고 약함에 집중하여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사역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교회이고 적은 수의 성도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동일한 것으로 믿사오니 이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힘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확산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분노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나라에도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우선순위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지혜와 양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암교회에 속하여 자라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비록 제대로 된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번민하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학습면이나 체력면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화면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보급되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도우시고 특별히 이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예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심령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을 이루어 서로를 돌아보며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소송 문제와 정리해야 할 공사대금, 건물 보수 문제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환경 속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믿음의 헌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암교회가 되게 하소서. 2020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 2021년 새해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송년주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참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 한 해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2020년이라는 숫자가 어색하게 느껴지면서 시작했던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2020년이라는 연도를 사용할 날도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 힘으로 붙잡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도, 연말 연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도의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근데 연도의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뭐 세상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떠오르던 해는 여전히 내년에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도가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데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이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연말연시가 굉장히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년주일의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냥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은 삶의 진리, 혹은 지난 시간에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것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연말연시, 이 송년주일 말씀에서 깨닫게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이 땅의 삶에도 마지막 순간이 있고 또 이 삶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바로 그것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나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힘든 시절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딱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먼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 참 어울리는 말이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특별히 올해는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2020년의 시간을 우리가 잘 헤쳤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스라는 단어가 송년주일을 맞는 우리에게는 정말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1년을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아울러서 부족했던,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했던,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함으로써 이 새해를 준비하는 오늘 송년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보시면은 시편 그 숫자 1편, 2편 숫자 옆에 작은 글씨로 그 시편의 제목을 보조하는 다른 부제,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시면은 그 시편 숫자 옆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전국에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바로 이제 그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라는 뜻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제 성전 올라가면서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었죠. 요즘의 여행은 자동차를 타고 혹은 먼 곳은 비행기를 타고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약했던 숙박시설에 머무르면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즐기면서 아주 여행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그 여행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걸어가야 했죠. 예. 뭐 편해봤자 이제 나귀나 말을 타고 가는 것인데 대부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아주 숙박시설이 지금처럼 잘 꾸며져 있지 않아서 좁은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거나 여의치 않으면은 뭐 예수님처럼 마구간에서 자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잘 곳이 없으면 그냥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야곱처럼 돌을 베개 삼아서 이 겉옷을 덮고 그렇게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는 이 순례자들, 예, 가는 교통수단도 그렇고요, 숙박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이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두둑하게 준비를 해서, 이 제물을 살 돈을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그 돈을 노리는 도둑들이 득세를 했겠죠. 그래서 그 성전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순례자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은 그렇게 이제 험한 길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만은 그들은 그저 두려움 가운데 걷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오늘 살아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인생길이 험난한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갔던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처럼, 또한 오늘로 사는 우리도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삶의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구절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 도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순례자의 여정이 험난한 여정입니다. 순탄치 않은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예,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마치 이 삼시세끼 내가 배고프면 배에서 신호가 오듯이 그렇게 꼬박꼬박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건강의 걱정, 안전에 대한 걱정, 혹은 경제적 걱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길을 갈 때 주위를 잘 살펴보고 길을 건넙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고 갈 때 불안한 부모들은 아이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에 위치 추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은 집 안팎으로 CCTV를 설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서 저축을 하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이 순례자는 그 순례자의 대책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본문의 순례자는 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문자적으로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을 지칭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곳, 즉 이제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의 눈을 듭니다라는 고백이죠. 이어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본문의 순례자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이고 고백인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순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인생의 역경,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찬양이 넘쳐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여정일지라도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하더라도 그 입에 찬양이 나오기 힘듭니다. 감사가 나오기 힘듭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인생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자, 이런 믿음을 맡기고 노래하는 이것이 성도가 누릴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과거 시간들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도움이 우리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자, 이 고백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실족한다, 이제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예, 자갈 바치고요, 낭떠러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을 실족한다, 발 헛디딘다는 것은 큰 사고로 이겨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예,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심지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순례자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스스로를 이렇게 완벽하게 경계할 수 없습니다. 예, 때때로 우리가 한눈팔 때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세상 가운데 우리 심령이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길을, 인생 여정, 순례의 여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송년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방위, 동서남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을 앞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입구가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쪽은 앞쪽이기 때문에 거기로 입구를 내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동쪽이 앞쪽입니다. 여러분이 동쪽을 향해 섰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쪽 우편은 어떤 쪽입니까? 남쪽이죠. 예, 내가 동쪽을 보고 있으면은 나의 오른편은 남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데, 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은 한낮에 태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예, 그 태양에 그 뜨거운 낮에 태양 아래 서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한낮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해를 막아주는 그늘입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어디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낮에 이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제 집니다. 그럼 한낮에 그늘이 어디 위치해야 되겠습니까? 한낮에 그늘이 내 왼쪽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왼쪽에 그늘이 있어 오십시오. 그러면 이 해를 막아준 그늘이 나랑 상관없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한낮에 태양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늘이 나의 오른편, 그러니까 남쪽에 위치해야 한낮의 태양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이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크신 힘으로 나의 곁에서 이 뜨거운 햇빛에 해당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늘을 만들어서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심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순례자는 그늘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1년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 동안 그런 하나님의 그늘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오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 송년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편에 그늘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한 일정한 기간, 거친 일정한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간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가고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출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유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유명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순간,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를 뜻하는 겁니다. 즉 이제 본문에 나타난 너의 출입한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현관문을 나가고 들어오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그의 크신 능력의 팔로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 이 보호하심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도우셨죠. 야곱도 도우셨습니다. 요셉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그의 도움이 유효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년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1편,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121편을 읽으면서 뭔가 좀 어색하다, 이상하다라고 이제 느끼신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은 바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 자기 자신, 나를 이야기하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3절부터 넘어가면은 그 나라는 글자가 뭐라고 바뀝니까? 너로 바뀝니다. 나로 시작했는데 너로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절, 2절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그렇게 이제 1절, 2절은 시작하는데 3절부터 너를, 너를 지키신 이시다.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나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편 121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외출하고 오면은, 이제 옷도 잘 털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삶의 터전에서 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온 여러 가지 일들이 2020년 한 해에는 막 뒤섞여가지고 심란하고 뒤죽박죽인 이런 버거움 가운데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자,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을 맞아서 이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와중에서도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오늘 송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생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그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죠. 그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단한 여정들입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데, 그런데 정말 나를 근심에 빠지게 만들고 곤고하게 만든 일들은 꼬박꼬박 나를 찾아왔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살아온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2020년 올해는 정말 이 평생도록 잊지 못한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온 인류, 온 세계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야말로 우울하고 두려운 소식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가슴 철렁한 일도 많았습니다. 지난 한 해만 돌아봐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순례의 여정이 순탄치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송년주일에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비록 그 여정이 힘들고 험난하고 곤란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여정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 이 순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시고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례의 여정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새해에도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례 걸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비록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그 여정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영원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가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지만 참 우리가 많은 걱정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그 걱정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 도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2020년에 남은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앞두고 있는 성도 여러분, 새해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쉽지 않은 길들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지 않으셨던 순간이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 앞에 주어질 다가올 2021년 한 해도, 아니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나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새해에는 주께서 도우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되고 널리 보급되어서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속히 해방받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이 주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심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까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 확산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오후에 아마 새로운 단계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단계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 변동이 있는 대로 주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질병의 확산이 진정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는 성구 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올해 성구 영신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파송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파송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 새해에도 임마누엘 주님의 손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